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이제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이 백성 가운데는 이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세우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에 실망과 낙심에 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라고, 굳세게 하라고 격려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출애굽 때처럼 언약을 또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국을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또 보배가 오게 하시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또 단지 그냥 외적인 규모나 장식이 아니고 그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평강의 장소가 될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심으로써 모든 영광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는 위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더 큰 영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규모가 아니라 순종과 중심을 보시고 그 위에 영광을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7월 그달 21일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입니다. 이것은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거의 한 달이 지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바로 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의 말씀을 받아 전했죠. 그래서 7월 21일 이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 장막절의 마지막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추수를 마친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한 지 이 한 달뿐인 안 되었는데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은
급하지만 복 주시는 것은 또 급하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옆에 이 강도가 회개하자마자 예수님은 급하게 그에게 복을 주어 낙원에 있게 하겠다고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건은 전혀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에게 이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절은 학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전쟁으로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그 규모가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규모였고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귀환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들이 다시 재건한 성전은 그때 그 성전을 보았던 이들의 눈에는 아무래도 초라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무너지기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몰랐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오래전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들에게는 이 옛 성전과 비교할 때 지금 짓는 성전의 규모가 보잘것없어 보여 마음이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죽지 말라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격려를 하십니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자신감을 가져. 내면의 진실이 이 외면적 화려함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작은 자존심 하나로 스스로 견디며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평생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뛰어나게 발전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눌립니다. 불안합니다. 나보다 더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보면 괜히 마음이 쓸 때가 있죠. 그렇게 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것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3번 선포하십니다. 먼저 수룹바벨에게, 그 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차례로 강하게 하라고,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학개서의 흐름에서 예언은 수룹바벨,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선포되었는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3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수룹바벨, 여호수아, 백성들이 모두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할 필요가 각각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굳건히 한다는 것은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면 이 3절에 나온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4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1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학개의 첫 번째 예언시에 이미 선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언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은 성전이 완공될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신 의미가 있다면, 이번 두 번째 말씀은 좀 더 깊이가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었을 때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이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면 이 시내산 언약 자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란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성막을 지었던 부살렙과 오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성막을 짓게 하신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출애굽 때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포로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주셔서 출애굽 당시 성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설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뜻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귀한 공동체를 크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 만군의 주가 또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여호와가 임재해서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조금 있으면에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드하트 메하트 히는 문자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 어구로서 짧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천년도 하루처럼 짧은 기간일 수 있고 하루도 천년처럼 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온 우주가 진동하게 될 것이고 이 진동시킬 것이요는 지속적인 진동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지으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또 여호와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온 만국이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도 나타난 바 그리스도의 도래와 기쁜 영광성을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받으시고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초라해지지 말고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과 9절을 보시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이 보배와 영광이란 매우 존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학개의 두 번째 메시지의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이란 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말하고 나중 영광이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의미에서는 성전 건물의 외적인 화려함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영광이란 하나님이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뜻할 것이고,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보다 어떻게 해요? 더욱 뛰어난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군의 보배와 더 뛰어난 영광은 어떤 실체에 대해서 메시지를 말한 것일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신약 성경이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보배, 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건을 인해서 드러났고, 따라서 성전에 임재하신 정도가 아니라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절 이 9절 나중 영광,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로기한 공동체의 마음을 이러한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하셨고 권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에 힘입어서 눈에 보이는 연약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독려하고 언약을 또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장차 이 그리스도로 완성될 영광에도 눈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반듯한 집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각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신 격려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잣대로도 우리를 비교하고 결코 스스로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 겸손하고 그 겸손 위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당당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만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열등감에서 벗어난 겸손한 담대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해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생활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치 않고 지금도 머물러 계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또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